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난 주일에 룻의 고백을 살펴보았죠. 결코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 기대할 것도 남아있지 않은 온 가족이 망한, 남편도 죽고 장성한 두 아들도 죽고 모든 것이 파탄난 그 가정의 시모를 쫓아서 정들고 익숙한 고향 땅 고국을 떠나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뭔가?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온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단지 이게 룻의 복만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를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 참 파탄난 것도 이방인 여인,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이 스토리는 단지 옛날 옛적에 있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은 오늘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이방인. 이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렇죠.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구약의 제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잘 그리지는 않지만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은 여기 있죠. 여기. 예, 그죠. 야, 우리 딸이 도와주셔서 이제 그림을 그렸겠지만은 아빠 이거 보세요. 이거 가보예요. 가보. 너무 그림을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잘 그린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어떤 인물들이 있으면은 그 인물만 그리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체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이 거기에서 그림에서 잘 살도록 이렇게 부각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룻기도 마찬가지예요. 룻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커다란 그 배경 그 뒤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도와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 놓는 그런 한 가지 제도와, 또 하나는 이제 가난해서 그 땅을 잃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넉넉한 사람이 친족이 대신 갚아주고 빚을 물어주는, 기업을 무르는 그런 두 가지 제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룻이라고 하는 이 큰 흐름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제도,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하나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뭐 옛날에는 뭐 복지제도 그런 것이 없었겠지. 이게 이제 복지제도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꽤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받쳐주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꽤 많이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꽤 그래도 살아갈 만하도록 나라가 뭐 그것이 이제 뭐 남용되고 오용되고 그래서 뭐 일할 의욕을 꺾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귀한 일이지 않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도 가운데 하나죠, 그죠? 이렇게 가난한 자들, 특별히 당시로서 참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과부. 요즘에는 혼자 있는 여자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편안한 것 같아.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골드미스래, 골드미스. 더 잘 써, 더 잘 써.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 더 여유로워. 오히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더 궁핍하죠. 근데 옛날에는 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그때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보통 가정도 먹고 살기가 어렵고 보릿고개 만나면 막 하루에 한 끼씩 먹고 버티고 그러는데 누가 누구를 챙겨주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봐주고 돌봐주겠습니까? 나도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잖아. 내 코가 석자. 그죠? 나도 어려운데. 하물며 그 당시에 참 약자 중에 약자죠. 과부, 고아, 집 잃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방랑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제도, 그래도 그들도 살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마련해 놓으셨는데 뭐냐 하면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싹싹 긁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싹싹 긁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심지어 어떻게 하라고요? 모퉁이는 추수도 하지 마. 조금 모퉁이 저 끝에는 좀 추수하지 말고 남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거죠. 이삭을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뭐 하루 종일 이삭을 주워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죠. 이게 수고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에 영국이 이제 파운드예요, 파운드. 그 다음에 파운드 밑에는 펜스라고 불러요, 펜스. 50펜스, 뭐 20펜스, 10펜스, 막 이렇게 1펜스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1펜스는 줍지 마세요, 목사님. 길거리에 떨어진 거 그러더라고요. 노동비도 안 나와요. 허리 숙였다가 이렇게 피는 값도 안 나오는데 1피. 그러니까 1피는 사람들이 잔돈이 잔돈. 우리나라 1원 정도 되나 봐. 그냥 버려. 이렇게 길가에 버려. 줍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하나. 그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이삭 하나씩 모아가지고 그 밥 한 공기 살아갈 그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신 은혜로운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정말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들, 심지어 들짐승까지 챙겨주셔서 하나님이 요즘에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산에 들어가 산에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도토리 밤 주워가지 마세요. 다람쥐도 먹어야지. 다람쥐도 그 다 싹싹 주워가면 다람쥐, 들짐승들 겨울 내내 어떻게 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주워가지 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 거죠. 구석에 있는 것들 좀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들짐승도 그거 핥아먹고 주워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룻, 오늘 주인공이죠.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룻도 그 제도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룻기 2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마침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히 이르렀더라. 마침 와서. 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우연히, 마침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우연히와 마침 남매를 보내세요. 이게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우연히 어떤 일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야.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건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창조하고 버려뒀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래서 세상이 나름대로 돌아간대. 그래서 자연 법칙으로 세상이 나름대로 다 이렇게 물 흐르듯 또 사계절 이렇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 안 댄다는 거야. 마치 시계 만든 사람이 시계 만들고 태엽 감아 놓거나 건전지 배터리 거기 딱 끼워 놓으면 시계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손 안 댄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은 지켜보시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세상을 간섭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수련회를 가서 이렇게 바닷가를 가봤어요. 바닷가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아마 그 태풍의 영향권이 있어서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파도가 막 엄청 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파도에게 여기까지 이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는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파도가 아무리 파도가 막 넘어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손을 딱 그으셔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파도는 다시 물러가. 막 넘칠 듯이 몰려오지만 다시 물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연 없어요. 우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그거지 뭐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우연히 교회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룻이 우연히 이삭을 줍다가 이삭이 어디가 많지? 이 밭 저 밭 엄청 많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저쪽에 또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서 아이고 나는 저 밭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룻이 생각하기에, 성경 기자가 보기에도 우연히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게 마침 누구 밭이에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 보아스가 자기 밭 일꾼들 추수하는 걸 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밭까지 이르러서 딱 그 룻을 본 거예요. 룻.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룻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게 되고 룻을 알게 되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도,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업을 물으는, 땅을 물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 기업에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기업 물은다는 건데 레위기의 제도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은 다 그 족속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가정별로 다 땅을 분배받아서 다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그것을 유산으로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혹은 무슨 사정으로서 가난하게 되어 흉년이 들어 자신의 그 선조들의 땅인데 그 땅을 팔게 돼요. 그런 땅을 잃어버리게 되죠. 떠돌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친족이 이렇게 좀 넉넉한 친족이 그 빚을 탕감해주고 청산해주고 그것을 다시 그 이름으로 그 유산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은혜로운 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것도 우연이죠. 마침 그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물을 친족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룻에게, 나오미에게.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 넉넉한 재력가,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책임감 있는 친족이었던 이 보아스와의 이 만남, 기업을 물으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레위기의 제도, 그 다음에 이 이삭을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제도적인 장치가 이렇게 굴러가는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돼요? 룻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을 받게 되는 그런 큰 배경을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을 때에 이해하고 읽으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한 가정이 망했어요. 한 가정이,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이 망했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가진 것들도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없고, 그래서 이민 갔다가 다시 빈털터리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온 한 가정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그거죠. 눈에 보이는 건. 아이고 우리 망했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 불러.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잖아. 나를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겉보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죠? 겉으로 드러난 룻기 1장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더 그 뒤의 배경, 큰 그림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큰 그림,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는 계속해서 이렇게 톱니바퀴 이렇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장치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제도, 이삭 줍는 제도와 또 기업 물으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제도가 여전히 그 뒷 배경 속에서는 이렇게 철커덕 이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룻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베들레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큰 구원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 룻을 구원하시게 된다는 거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 야, 룻 저 한 여인이 저 이방 여인 하나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풍비박산 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저 이방 여인 하나 룻을 저 모압 땅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가? 저건 뭐길래 저 룻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혜로운 장치들이 룻을 구원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룻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큰 계획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의 장치들이 척척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저는요, 그 대표적인 은혜의 장치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를 통해서 목사는 그 교회의 하나 부속품이죠. 부속품. 톱니바퀴 척척척 돌아가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여러 톱니바퀴와 여러 섬김의 손길들과 여러 도움과 수고와 여러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서 있고 매주일 이렇게 교회가 예배로 모인다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것이 한 영혼을 저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요? 우연히?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우연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룻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룻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를 통해 이제 보호를 받게 되죠.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 여러 가지 상과 복을 받게 되는데 좀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렇게 힘들다가 참 그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봉사하다가 아유 복 받았네 이런 도덕적 이야기 하자고 이 룻기가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상을 주시는가 하는 큰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움을 피해 그 하나님의 그 날개,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뭘 믿어야 되냐면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너무 당연해서 이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두 번째,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룻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큰 상을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상을 받을까요? 어떤 상을? 예, 힌트만. 먼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보아스가 그 룻을 보호해 주죠. 그 날개 아래,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날개 아래 피하여 온 너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날개. 여러분들 닭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날개 아래 그 새끼들을 모으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매가 이렇게 떠오른다든지 맹수가 이렇게 달려든지 어떤 위기가 딱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은 어미의 날개 품으로 탁 달려들죠. 그러면 닭이 이렇게 그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탁 보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유선형이기 때문에 그 단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꽤 외부의 압력에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안에 그 유선형으로 이렇게 공간을, 그 새끼들을 위한 공간을 탁 마련해주고, 이 안에는 이렇게 복실복실한 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끼들을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 것이죠. 날개 아래 피하여 온 많은 어려움들, 많은 힘든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첫 번째 상,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면 평안과 보호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많은 공격, 사단의 공격, 죄의 유혹과 심판의 공격,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두렵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첫 번째 복은 평안이에요. 보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비둘기 같은 성령, 비둘기. 참 부드러워, 온유해, 평화, 그죠? 전쟁같이 들끓던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되죠.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계속 이삭 주어라. 내 소년들이 떠온 그 물, 그거 마시면서 이렇게 소년들 틈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소년들에게 특별히 명령하지요. 저 소녀가 여기서 이삭 주울 때에 뭐라 하지 마. 막 소리 지르고 뭐 까다롭게 하지 마. 이렇게 소년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하고,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일부러 이삭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삭을 이렇게 흘려줘. 이렇게 그냥 실수로 이삭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한 움큼씩 뽑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룻은 아마 그 보아스 밭에서 횡재한 것 같아요. 횡재. 그렇죠. 다른 밭에 갔으면은 이렇게 밥 한 공기, 두 공기 정도 이렇게 시어머니 겨우겨우 먹을 거 얻었다면, 여기는 막 한 바가지 대박을 얻었을 거예요. 대박. 웬 횡재야 여기 보아스 밭에 오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공급해주는 공급. 저도 영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아르바이트. 피자헛 배달. 제가 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시급이 한 5파운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5파운드. 근데 1시간 정도 이렇게 그 일을 하면, 우리나라도 요즘에 팁 문화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영국, 미국 이렇게 소국권은 다 팁이 있지 않습니까? 팁을 줘요. 팁. 제가 이렇게 1시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뭐 짧은 거리는 3군데도 가고 4군데도 가고 이렇게 해요. 예, 보통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2파운드 정도 팁을 받았던 것 같아요. 2파운드. 시간당 그거는 이제 5파운드고 시간당 시급은 5파운드인데 플러스 2파운드 정도를 더 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팁이 10파운드가 넘게 됐어요. 어느 날 어디를 가니까 팁으로 5파운드를 주는 거예요. 5파운드. 1시간 일하면은 시급이 5파운드인데 팁이 5파운드야. 야, 횡재했다. 횡재.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이 룻이 횡재하지 않아서 횡재. 하나씩 이렇게 줬는데 아니면 그 뭉텅이가 이렇게 20알 20알씩 붙어있는 뭉텅이가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횡재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갈 때는 그냥 가면 어떡하니 이렇게 더 치마를 펼쳐라, 행주를 펼쳐라 이렇게 더 담아줘서 보아스가 룻에게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되지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것,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과 단련이 있어서 때로 어떤 시기에 우리 어려움 겪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생활에 꼭 써야 될 것들은 반드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 영적인 것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받는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성장과 깊이 있는 교제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조금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죠. 다윗이 이번 금요일 날 살펴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많은 힘과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고 더 큰 전제는 뭡니까? 그럴 상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죠. 다윗 생애에 위기의 순간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좀 힘든 것들이 있으면은 야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기다리는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받은 것은 어떤 다른 복보다도 그와 결혼한 거예요. 결혼. 보아스가 큰 거부인데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는 룻과 결혼해야 되거든요. 룻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가정의 이름으로 대를 세우고 그 가정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빚을 갚아주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녀를 낳게 되고 또 나중에는 후손을 보게 되는데, 그 후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마지막 절, 마지막 절, 룻기 4장을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룻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4장 21절과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아마 나오미는 이것을 다 보지는 못했겠죠.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 당대에는 다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보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복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역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받을 상과 우리가 받을 복은 아직 남아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있게 될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큰 상을 베풀어 주셨듯이 주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룻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포기할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도 포기하고 그 가정도 포기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포기하고, 나오미를 붙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 룻이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포기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그렇게 큰 포기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요즘도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당해야 할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도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큰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우리도 그랬대요. 우리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황 권사님 하시는 얘기 들어보니까 야, 옛날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간증을. 권사님 얘기해도 괜찮아요? 옛날에 권사님 지인 중에 정말 예수님 믿는데 핍박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아버지가 막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려면은 저 밀밭 몇 마지기? 세 마지기 다 추수하고 나가라 그랬대. 세 마지기 다 비고 나가라고. 다 변호라고. 저는 세 마지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큰 넓인가 봐요. 혼자 하기 어려운가 봐요. 6,000평이에요. 세 마지기 6,000평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정도는 아니고 예. 한 마지기가 200평입니까? 예, 그럼 600평. 예. 그 혼자 하기는 하룻밤에 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를 다 배에 놓아야 교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은 거 핍박. 그런데 이 아들이 착해가지고 밤새 다 뱉다는 거예요. 밤새. 그 다음 주에 그 동네에 소문이 돌았대요. 도깨비가 같이 배졌다. 천사가 같이 배졌다. 막 이렇게 소문이. 요즘에도 뭘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죠? 요즘에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일에 나름대로 고초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인간적인 관계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겠고, 좀 경제적인 또 어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시간적으로 또 취미적으로 할 수 없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포기하고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그것을 보여준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온전한 상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놀랍게 경험하고 받게 될 그 놀라운 상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